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8쪽,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까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부터 말씀을 전해주실 이건영 목사님은 인천 제2교회 원로 목사님으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부터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마음문 활짝 열고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십니다. 어젯밤 죽는 듯 잤는데 오늘 아침 부활하듯 일어나게 하시고 몸된 교회 새벽 부흥회에 참석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특별 천국 잔치를 위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을 드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다 아시죠? 이름으로 기억하시오니 이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감사는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은 주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증표가 있는 복의 근원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어수선히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열린 문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드릴 헌금은 있으나 어느 날부터 물질의 종이 되어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 있으면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과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 되어지는 성도들로 성숙시키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상에 저는 인천 제2교회에서 일평생 목회했지만은 새벽 특별 부흥회 때 밥을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걸 하시겠다는 분도 없고요.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화랑교회에서 저는 제일 지금 은혜가 된 것은 새벽에 밥을 해준다. 이게 엄청난, 이거 여러분 어느 교회나 다 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 특별한 경우이니까요. 이 아침 식사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시면서 드시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새벽 부흥회지만은 또 빨리 가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피치 못할 일이 계신 분들, 혹은 불신 남편 가족들 때문에 눈치 보이시는 분들, 또 애들 빨리 학교 보내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이 초조하신 분들, 기타 등등 중간에 나가셔야 될 분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 설교가 한 50분쯤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일반 새벽 기도랑 달리 길구나. 아유, 빨리 가야지. 가정 화목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슬그머니 나가셔도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슨 부흥 강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말씀 증거하는 것에는 순종해야 된다 해서 온 그냥 한 교회의 이게 원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집회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만 한 가지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번 가을과 겨울 지날 때 천이 이정표, 나침판 한두 개 정도 얻게 되어지면 그것이 복이 되어지고 그 열매가 여러분 삶에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인천 제2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아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주일학교, 중고청 27살까지 제가 섬기던 인천 제2교회에 교인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 다 똑같을 텐데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소명과 사명이 임해서 결국은 신학교에 가고 서울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충체육관 앞에 장충교회라고 너무 좋은 교회에서 부목으로 있는데 제가 태어난 성장한 인천 제2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긴 전화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어떻게 인천에서 은혜 받고 서울서 목회하나? 인천으로 내려오게나? 그러시는 말씀이었어요. 인천 어느 교회요? 어느 교회는 어느 교회나? 본교회로 내려와야지. 솔직히 목사님들이 자신이 성장한 과정에 꼬락서니를 다 알고 계시는 분들 앞에서 목회하는 것은 정말 싫은 것이에요. 저도 좀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청신신대원 75회 졸업생인데 졸업생 12명이 모여서 늘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게 본교에서 내려오려는데 내가 내려가야 될지 말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러니까 세상에 11명이 전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고향에 안 가는데 네가 왜 가냐 이게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약 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성령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아이고 야 참 좋다. 모임에 잘 왔다. 하고서 이제 갔어요.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전화 안 드리면 그 어르신이 뜻을 다 알 거야 했는데 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 이틀인지 2, 3일 후에 그냥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저는 이제 장로님의 아들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옛날에 장로님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그 목사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 안 되든 일단 순종해라. 그리하면 결국에선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인데 그것이 우리 가정의 흐름이야. 알았지? 이 말씀을 늘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범민하는 것이 죄 짓는 것 같아서 내려왔습니다. 본교에 내려오니까 세상에 모든 정말 서로 알고 모르고 또 할지 못할지 다 했던 친구들이 다 안수집사 또 아주 귀한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다 제 주일학교 스승 혹은 아주 대선배님들이 쫙 계시는데 숨이 턱턱 막혀요. 그래서 몇 년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겠지 했더니 아니에요. 거기서 부목사 포함 34년을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가 되어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태어나서 그 교회에서 교인으로 27년, 또 목사로 34년, 한 60년을 한 교회에 계속 있었던 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교계의 천년 기념물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천년 기념물을. 천년 기념물이 왔구나. 그게 교인들은 무슨 다 천사들인가?
어떻게 이렇게 일평생 아름다운 동행을 본교회 출신 건영이하고 할 수가 있었는가? 저는 돌이켜보면요, 조금 더 가식 없이 저의 일평생 지난 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무슨 인사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또 여러분들도 아마도 지난날 돌이켜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와 화랑교회에 도저히 흐르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은 무엇이냐 하면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는 흐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 마치 유언처럼 기도하신 기도 내용이 전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12제자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나 계속 중보기도 할게 하시면서 드린 기도인데, 본문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일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삼위 각체가 되어지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 12제자와 화랑교회가 부흥하게 하소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한 흔적이 없어요. 크게 성장해서 대형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러한 기도 예수님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먼저 너희들끼리 하나 되라. 그러면 그 하나됨이 부흥과 성장의 아름다운 초석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더욱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있는 귀한 주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계속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됨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조직체와 다릅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세상 조직체 속에서 거의 세뇌됐어요. 관계는 무슨 의미의 관계야? 일 우선이지. 그리고 이 일이 성취돼야 되는 거야. 이번 분기, 이번 반기에 안 되면 심화서 쓰세요. 나가세요.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조직체는 다 관계는 필요 없어요. 일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늦더라도 같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제일 앞장서서 성과급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요번에 판매왕이래. 그 사람이 존경을 받는 시대예요. 교회도 그러한 조직체일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한 조직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여 주인이신, 우리는 공동체로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말과 행동에서 우리 화랑교회는 더욱 하나 되어야 돼. 부흥 성장보다 서로가 하나 되는 모습 보여줘야 돼. 이걸 다른 교인들도 느끼지만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정확히 보시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네가 화랑교회의 하나됨을 책임지는구나. 그래. 그러면 나 몰래 네 가정을 내가 책임질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요새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아름답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교회 밖에 사람들이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이 본당에 들어오질 않으니까요. 그분들이 화랑교회를 어떻게 느끼고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화랑교회 다니는 내가 믿지 않는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각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말씀은, 이 화랑교회 자체가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요새 전도지가 되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동네 분들이 아유 우리 동네는 저 교회 때문에 집값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 서로 다투고, 아유 어떤 교회는 주일날 경찰이 막 출동하고 동네 분들이 보면서 혀를 차면서, 아니 저러려고 예수 믿어? 교회 다녀? 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난 절대로 교회는 안 다닐 거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가 전도를 맡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만큼은 그러한 교회의 주인공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화랑교회가 전도지가 되기 위해서 더욱 하나 되어지는데 승리를 주님께 바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디 나가서 세상 작고 큰 조직체에서 하루를 지날 때에 여러분의 언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는 화랑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주위에서 혹은 짧게 오래 같이 있었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멀리 가서 선교 못해도 괜찮아요. 나 오랫동안 아저씨 곁에서 봤는데 야, 나랑 달라요. 제가 만약에 종교를 갖는다 하면 당신 때문에 천주교, 천도교, 불교 믿지 않고 나도 한번 교회에 가보고 싶습니다. 내가 지켜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하면 다른 교회 안 다닐랍니다. 당신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떠한 곳이길래 이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까? 그 말을 평생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멀리 가서 선교하는 분들만큼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은 앞으로 더욱더 화랑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지는데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픔 당하고 내가 오해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상급이 되는 것을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저는 한교에서 61년을 있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1대, 2대, 3대, 4대 그 가정에 저 부엌에 숟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도 다 아는 정도로 서로 모든 사정을 다 압니다. 특히 집안 사정을. 절대라는 단어는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한 교회에서 61년 동안 있으면서 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얘들아, 우리 가족이 참아야 돼. 교회가 아픔 당하면 안 되는 거야. 교회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서로 망하는 거야. 우리가 참자. 우리가 오해받자. 우리가 아픔 당하자.
하면서 스스로 낮아진 가정들의 1대, 2대, 3대, 4대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연수의 일평생 저의 한교에서의 목회였습니다. 물론 그 반대편도 못 봤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거룩한 강단에서 그러한 말씀은 하기는 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선행과 고행이 0.1%도 가감되지 아니하는 오직 결국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그런 내 가족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이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고자 먼저 손해본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내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실 때 그 한편 강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구세주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무도 못 들었죠. 근데 예수님과 한편 강도는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오늘 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편 강도는 100%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못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극형을 받는 처지까지 왔는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은요, 중환자실에서, 응급실에서 숨을 헐떡이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꼭 한편 강도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사에 꼭 필요한 내용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은 어쩌면 고통 속에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아이고, 구원받을 친구는 십자가상에서도 신앙 고백하는구나.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편 강도가 죽어 육신의 집에서 떠난 영혼이 그날 밤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우리 아내가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커피 한 장을 이렇게 타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화랑교회 부평간대미선 거기는 우리 교회처럼 질문하지 말아요. 그분들은 대답을 안 할 거예요. 점잖은 분들이라 우리 교인들처럼 네 하고 대답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얘기했는데 우리 안에 예언이 딱 맞아떨어졌는데 어쩜 그렇게 정확한지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는 다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편 강도가 신앙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작정한 예정된 구원의 백성임으로 말미암아 그날 밤 그 영혼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라고 했어요. 겨우 천국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천국 가서 진짜 보니까 지옥이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겁줄나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냥 두 손 들어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상급이 없더라도 저렇게 지옥 가지 않은 것만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천상 예배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참석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불 가운데 받는 구원도 있고요, 상급 있는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상급은 아마도 순교의 상급일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상급을 이렇게 잘 여축해야지 교회 생활하면서 상급을 까먹는 사람 속에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나 저나 다 사랑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상급을 까먹는 분들을 권면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권면하면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책망했다고 생각하고 시험 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단 사입이 혹은 사단에게 얽매이지 않고서는 권면하기가 힘드니까 계속해서 상급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교회 생활했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는 불 가운데 구원받는 반열 위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영분별의 은사로 기억해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는 상급을 까먹거나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까먹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도 그렇게 강하게 기도하고 있는 하나 되는 일을, 흐트리는 일을 하게 되거나 언행이 있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이 교회를 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마음이 근심의 마음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욱 하나 되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요, 늘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실 때 나와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이야, 잘못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대인관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이라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다른 것은 그래, 그냥 다른 것이야, 잘못된 것은 아니야.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도리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래. 이것이 작은 예수님의 교회 생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요 창조주요 섭리주요,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와, 12 제자와 신부는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12 제자들은 그저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너무너무 성격이 나쁜 분도 계시고 아주 분노하기를 싫어 비교하기를 좋아해서 자긍심을 갖거나 낙심하거나 하는 참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다른 그 12 제자를 보면서 너희들 너무 잘못한다 하면서 많이 책망하기보다는 격려를 다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단점을 찾기보다는 장점을 발견해서 이야기해 주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자기를 가론 유다도 쉽게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라 잘못인데도 예수님은 가론 유다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다 도망갈 제자들까지
비판하거나 비난, 저주하시는 말씀을 결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생업으로 다시 돌아간 제자들을 보면서 분노한 흔적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 녀석들이 나랑 너무너무 다르지만은 아직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저 12녀석들, 이제는 11명밖에 안 되네. 이 11명 녀석들이 앞으로 오순절 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어지면 나보다 더 넓은 지역,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큰 그릇이 될 텐데 나는 이 11명 이 녀석들의 지금을 보지 않아. 성령 받은 후의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난 위로할 거야. 이해할 거야. 그리고 쉽게 교체하지 않을 거야. 비난하지 않을 거야. 아이고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지 나는 사람인데요. 우리 기독교인의 독특한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도록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하는 척이라도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거를 성화 혹은 성숙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던 분들이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성령과 말씀을 받은 성도의 교회생활 혹은 가정생활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나와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이야. 잘못된 것은 아닐 거야. 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성숙의 과정이 다 다른데 어떤 분은 본인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선천적인 성품 기질이 항상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말을 많이 만드는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쉽게 바뀌겠어? 어느 날 성령이 그 사람한테 임하게 되면 확 바뀌어가지고 나보다 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조금 더 멀리 보며 같이 교회 생활하고 부부 생활하고 부자간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예수님은 척이라도 좀 해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는 항상 백설공주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계시니까 아마 화랑교회에도 계시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냥 백설공주라는 것은 뭐 특별한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긴 말을 줄이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백방으로 설치며 돌아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 백방으로 설치며 돌아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백설공주가 저희 교회도 있으니까 이 안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분에게 무슨 정보가 들어가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금방 교회 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눈덩이처럼 더 불려 당사자는 맨 마지막에 알고 너무 황당해서 계속 이 교회를 다녀야 될까 안 다녀야 될까 고민 속에 빠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백설공주들은 자기가 백설공주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거의 다 선구자입니다. 선구자도 무슨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긴 말을 줄인 거예요. 선천성 구제불능 자아도취증에 걸린 사람입니다. 선천성 구제불능 자아도취증에 걸린 사람은 교회의 모든 일을 다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게 사회 일과 너무 다른 게요. 교회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결국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 일은 내가 정말 하기 싫어도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요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앞서가야 되고 나와 우리는 그 뒤를 졸졸졸졸 쫓아가야 되는데 교회와 부서와 위원회와 각 모임 속에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절대인 것입니다. 자기의에 빠진 것입니다. 이러한 백설공주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법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백설공주만큼 백설공주가 될 수 있으면 백설공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바뀌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인간 중에 자신들의 죄악을 온전히 사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한 분도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성육신 변화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받으시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거든. 아내가 바뀔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남편이 바뀌기를 잘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 도리어 속편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먼저 바뀌셔서 이 땅에 구유에서 탄생하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구주요 친구로 여기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밟아야죠. 여러분이 화랑교회에 몇 년, 몇십 년 다녔든지 상관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야, 우리 가족 다, 일가 친척 다 하면, 야, 와, 40명이나 된다, 야. 이야, 이 우리 가정을 누가 뭐라 그래? 아닙니다. 혹시 40명 있는 분 계시나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우리 교회는 40명 계시는 가족이 있습니다. 예. 저는 어느 교회에서 집회 와달라고 하면 집회 끝날 때까지 절대로 안 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미리 살펴보지 않는 것입니다. 살펴보는 그 순간부터 제 설교가 변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화랑교회가 홈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40명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심지어 화랑교회의 설립 혹은 설립의 후손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자기 의에 빠지지 말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롯들에도 같이 가야 됩니다.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것은 아니야. 도리어 내가 먼저 변할게. 그런 성도님들이 어디 있는가? 예배를 받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두루두루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인천 제2교회라고 합니다. 제2교회라는 것은 인천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장로교회라 제2교회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세워진 장로교회 이름은 무엇일까요? 똑똑하십니다. 예, 제1장로교회입니다. 세 번째 세워진 장로교회는요, 그렇죠, 제3장로교회입니다. 옛날에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장로교회가 세워지면 숫자를 붙였습니다. 1, 2, 3, 4, 5, 6, 7, 8교회까지 붙이고 그 다음엔 지역 이름을 붙였죠. 제1장로교회는 통합 측 인천의 어머니 교회, 우리 제2장로교회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합동 측 장로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하지만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73년입니다. 아유, 감리교회는 뭐 120년, 110년, 100년 된 교회들이 많죠. 근데 73년 동안 저희는 담임 목사님이 딱 3분밖에 교체가 안 됐습니다.
일대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때는 정년제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목회하셨어요. 근데 이제 체력과 영역이 약해지실 때 어느 부목사님 한 분이 열심히 곁에서 도왔는데 교인들은 우리 그 부목사님을 후임시킵시다 해서 당회에서 통과되어 그 부목사님이 후임이 되셔서 교육 전도사로부터 만 70 정년까지 38년을 저희 교회에서 근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계를 모르고 간이 커서 놀라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신데요. 한 교회에서 38년 목회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은퇴하기 4년 전에 이렇게 부목사님 중에 한 꺼벙하게 안경 쓴 녀석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야, 네가 이 교회 후임 됐으면 좋겠다. 장로님들도 교인들도 좋아한다, 야. 하고 그 꺼벙하고 안경 쓴 녀석을 지정을 했어요. 그 녀석이 누굴까요? 이 녀석이에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후임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34년 동안 목회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은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제 은퇴 2, 3년 전에 목사님, 저희들은 6일 동안 세상에서 돈 벌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다 오기 때문에 목사님 세계를 전혀 몰라요. 그냥 목사님이 한 명을 지정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당회에서 통과해서 공동이 하죠. 그러시는 거예요. 좋은 말씀인데 모든 책임이 저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냥 2명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 후보가 2명이 되어지면 틀림없이 우리 장로님들 사이에 마음이 갈라질 수 있으니까 그냥 목사님이 누구라고 지정해 주세요. 우리 늘 그렇게 했잖아요. 1대, 2대, 3대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 한마디 얘기하려면 여러분 이 아침 식사 교회에서 못 먹습니다. 참 깁니다. 긴 고민 끝에 이제 노원성 목사라고 저에게 부목사 출신을 이렇게 모셔서 노원성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러세요. 저희들도 동의 제청합니다. 하면서 이제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청빙위원회는 장로님 24분, 23분, 안수집사님 대표 2분, 권사님 대표 2분, 서리집사님 대표 2분, 청년부도 우리 교인이니까 청년부 대표 2분, 31명을 모시고 후임 목사님 4분이 오랫동안 이제 토론 혹은 질문하기로 했어요. 청빙위원회가 1시간도 안 돼서 끝났다는 거예요. 선임 장로님 올라오시더니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향후 목회 계획만 여쭤보니까 3, 40분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그냥 무기명 투표했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후임을 모시는 것을 거수로 하지 않고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했는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임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 근처 살아요, 우리 선임 장로님.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마치 이북 공산당 같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농담하지 말고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농담 아니에요. 31대 0이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들으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교회 내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는데 반대표 던졌다고 당장 아우지 탄강에 끌려가거나 수청당하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거든요. 또 어떻게 31대 0이 나왔을까? 우리 부부는 한 26대 5 정도만 돼도 감사하다 했는데 31대 0 나온 것을 교회에 발표하고 2주 후에 세례교인들이 모여서 공동회의를 했더니 그 결과도 역시 상상 초월이었어요. 99%가 찬성을 한 거예요.
그 1%는 우리 교회 내에 흐르고 떠도는 소문이 뭐냐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손이 떨려가지고 잘못 기록했다는 그런 전서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흘러다니고 있어요. 아니 거기는 무슨 천사들만 모였나?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분이고 화랑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비슷하지만은 한 번 더 그저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할 수 있거든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과 이단 사이비가 교회 내에 들어왔다가 아우 이 교회는 너무 하나 되어서 아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그래서 본부에 이야기하고 철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인천 제2교회와 화랑교회에 계속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디에서 전도하든지 내 자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모범적인 초대교회 화랑교회를 만드는데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러한 생각과 말씀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왜 저 제자가 나한테 이렇게 할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생활 공동체와 유일한 사회에서의 공동체인 가정생활할 때 가족 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기에는 아무런 해결이 없고 아픔만 가중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 제자가 왜 저렇게 화를 냈을까? 왜 낙망하고 있을까? 왜 무서워 도망갔을까? 나를 배반했을까? 왜? 질문하니까 자신과 그 제자 사이에 푹신푹신한 방석이 하나 생겨서 충돌과 아픔이 굉장히 약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믿지 않는 분하고 다른 것은 어떠한 데가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더 말을 보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 딸을 내 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을 내 편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말을 더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왜 나한테 이렇게 말했을까? 그렇구나. 그분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몇 번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 치유되지 않아서 몸은 성인인데 마음과 성품은 아이구나. 아유, 내가 도리어 이해하고 내가 도리어 가까이 하고 내가 설렁탕한 그릇 사주면서 같이 더 얘기해야 되겠지. 거기서 푹신푹신한 방석이 서로 간의 충격을 약화시키면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개인기도 할 때에 혹은 하루 생활할 때에 받았던 말씀 중에 한 개 정도는 기억나 신비에 새기고 자신의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 아름다운 이정표요 나침판을 만들 수 있는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잠의 쇠사슬을 끊고 새벽에 나와서 특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범백사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